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임직식 11명의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8년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쭉 보니까 8년 전 2010년 10월 30일 날에 우리 안수립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어서 그때 내가 네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백세현 장로님이 답사를 했는데 보니까 답사 내용에 처음에 그 네 가지 가르쳤던 것을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는데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이니까 그 부분을 뺐는데 그 네 가지를 내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분자가 되라.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또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직분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직분자가 되라.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려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네 가지를 교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새기고 또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 계속해서 온유와 겸손과 섬김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온유와 사랑은 또 약간 비슷한 의미여서 어떤 온유와 겸손과 섬김을 제가 아주 이번 직분자들에게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요절을 폐에도 새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임직식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누구였죠? 박연준 목사님인데 내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 이제 그 교회는 교회를 4개로 분리를 했어요. 4개로 분리를 해서 이 목사님이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혀 그 주일날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들은 다 와서 설교 부탁해서 거절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저하고 좀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시간이 많이 포천에서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겨우 예배 시간에 겨우 당도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도 없었고 제가 설교 부탁하면서도 설교 부탁 그것만 했지 전혀 얘기도 없었고 또 설교 제목이나 본문도 완전히 나하고는 달랐고 또 설교는 즉석에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꼭 내가 한 설교를 듣고 하는 것처럼 나하고 똑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같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까지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참 서서평 선교사의 그 귀한 고백,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아하, 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교회에 우리 임직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구나. 동일하게 그 목사님에게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세 가지 주장했던 온유와 겸손과 섬김 중에서 온유와 겸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저는 좀 젊은 날에는 충성을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더 강조했는데, 신앙의 연륜이 지나면서 목회하면서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보다도 큰 덕목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렇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온유와 겸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온유와 겸손이 같이 나오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겸손이 앞서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가 항상 자주 같이 다니는 사촌인 것을, 이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할까요? 온유해져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절에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다 같이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아시지요? 좋아하시지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웬만큼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이 늘 오래전부터 신학을 처음 할 때부터 있었어요. 28절은 너무 좋아요. 다들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우면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라. 거기서부터 부담이 그냥 팍 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부터 조금 분위기가 소상해지더니 그 다음에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부담이 딱 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가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나는 겸손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가? 보통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또 언제는 쉬라고 해놓고 또 금방 또 멍에를 메라고 하니 또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제게 있었고,
내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가지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다 말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나는 쉬고 멍에를 매는 문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오늘은 온유와 겸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먼저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예? 왜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나 남에게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나도 잘 몰라, 남도 잘 몰라, 그렇죠? 남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분 맞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하신 분 맞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마치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우리 대신 수치와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겸손하신 분 맞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근데 나는 안다, 잘 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만일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아는데 겸손한 척하고 나 하나님 잘 몰라 그러면 거짓말쟁이라 이거야.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겸손 그 자체고 겸손의 모델이신데 겸손의 표본이시고 겸손이신데 나는 겸손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 그대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닮고 본받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무슨 분이라고요? 온유하신 주님이시다. 여기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미크라고 그럽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이나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고 일관성이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요. 또 이런 인물의 최고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6절 또 시편 18편 35절에 보면은 주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유함,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죠. 요한 1서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랑의 특성, 사랑의 사촌이 뭐지요? 온유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시다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령님도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 막 거칠고 막 세게 하고 막 불같이 괄괄괄괄 하고 막 이상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그리고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주의 종 목사를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여기 주의 종의 이런 자세, 자격에 대해서 온유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나 교회의 지도자는 온유라고 하는 귀한 덕목을 가진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혈기를 부리거나 포악하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이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귀한 덕목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어떤 청년이 참 말에 대한 실수가 적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참 조심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어렸을 때는 욕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에 입술을 깨물면서 나는 앞으로 절대 죽어도 욕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리라고 이렇게 혀를 깨물며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혈기나 이 분노는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심령을 참 이렇게 황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온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지도자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존귀하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유순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온유한 사람은 약하고 바보처럼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높이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으러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밭이 옥토밭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온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도를 가르쳐도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밭을 가진 옥토밭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온유한 성도들은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큰 굴곡이 없이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자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또 받는 다른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약해서 이 험한 세상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요즘은요, 아가씨들도 결혼 대상자로 너무 온유하고 착한 남자 싫어해요. 요즘은 그래서 뭐 까도남, 뭐 좀 까칠한 뭐 도시 남자 같은 사람, 뭐 어떤 사람부터 못된 남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시편 76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온유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마음에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샬롬이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온유한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다. 온유한 공동체에 평강이 있습니다. 온유한 교회에 샬롬,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산상수훈을 제가 참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하고 해봅니다만은 산상수훈을 딱 두 마디로 말하자면 겸손과 온유 같아. 겸손과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심령이죠? 무슨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이죠. 온유한 심령이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그 가정에는, 그 공동체는 늘 큰 소리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 심령에,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 시편 37편 11절 마태복음 5장 5장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바로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유한 자는 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 중에 온유한 자요, 온유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고 힘없이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꼭 이 땅에서만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온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오히려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준비된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볼지라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을 말하죠.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비천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당신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아지시고 사람들 중에서도 낮은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셨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삶을 먼저 사시고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겸손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인가, 겸손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왜 사탄이 됐죠?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 두 개가 달리니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에서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에서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 때로는 내가 교만하면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차라리 못나고 겸손한 것이 잘나서 교만한 것보다 더 낫다. 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완벽하여 교만한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게 되니까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끔 하는 말이 엎어놓은 그릇이다 하는 말 하죠. 지금 장마철이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심령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 그 심령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구원하십니다. 왜? 교만한 자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우리 이 팔복에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에게 영적인 성장이나 인격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아주 영적인 암초고 암벽이 장애물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장애물이 돼요.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교만해도 다른 사람이 교만하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교만한 사람 곁에 가면 자꾸 찔려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외로워져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니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밤낮 남의 단점만 보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망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합시다. 한번 나눕시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또 겸손한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더하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각양의 복을 주십니다. 악한 자에게는 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세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들어오는 모든 복을 받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여러분, 축구할 때 한 사람만 잘하면 안 지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만 확실하게 100% 잘하면 안 져요. 누구지요? 골키퍼예요. 골 안 먹으면 안 져요. 이번에 우리 그 골키퍼가 누구지요? 그 친구 너무 잘해서요. 정말 그 친구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많은 골을 먹었을 텐데 아주 걔가 스타가 됐잖아요. 보면 이번에는 막 이름 있는 유명한 골키퍼들은 오히려 뭐 보니까 못하고 별로 유명하지 않는 골키퍼들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이 골키퍼를 우리 마음에서 골키퍼 쓰면요 큰일 납니다. 교만은 들어오는 모든 복을 맞는 문지기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출입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교만은 막아내고 겸손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본받고 자신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성도인데, 직분자인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며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을 전혀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보 취급합니다. 강해야 이긴다 생각하고 남을 무시해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진실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에게 각양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